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4장 정도의 이 말씀이 1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 통독을 마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다 한 걸음씩 한 것이 나아가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완성과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이어지는, 그리고 당시에 생활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절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부는 586년경에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말씀과 예언과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이 25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게 될 25장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 중에 24장까지의 흐름과 25장 말씀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24장까지는 유다와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 돌아오라, 혹은 너희도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 남아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7개 국,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혹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왔고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와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이 7개국 중에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두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3장에 걸쳐 3개의 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 몇 절, 몇십 절 비교적 간략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과 확 비교돼서 이 두로와 이제 이집트, 이제 28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렇게 열방을 향한 여러 계획들이 있다가 32장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33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시선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중에 특별히 이 7개국 중에서 이 두로를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뜻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로라는 왕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체,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과 악한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태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기도 제목도 또 조금 다르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로 왕,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들 통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일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연상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면서 두로, 그리고 두로를 다스린 두로 왕, 그리고 두로 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과 그의 지혜를 놓고 사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탄과 여러 형태들을 사단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 두로와 두로 왕, 그의 교만과 그의 지혜를 쓰고 있다라는 점이 제게는 사뭇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누가 생각나는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노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하면서 쭉 이어지는 두로와 왕과 관련된 애가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본문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마귀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표현에서 이 두로 왕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며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정이란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장을 찌개면 그 도장에 나와 있는 이름이 그 주인의 어떤 책임, 의무, 결정, 약속을 의미하듯이 그의 흔적을 나타내듯이 소유를 나타내듯이 그가 완전한 도장이었다라는 표현에 그를 보면 모델처럼 넌 완전함의 모델이었고 그것 자체로 굉장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설명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설명에서 그가 무역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그 왕의 어떤 처신과 그 나라가 존재하는 어떤 방법이나 싸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과 화려함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나라고 왕이었던 점을 드러내면서 점점 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탄과 겹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역을 했고 그의 교만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두로 왕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이게 사탄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애매해지는 모호해지는 영역을 넘어가서 정작 나중에 보면 아니 두로 왕이 이렇게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딱 오버랩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이 그에게 나타나는 바 다시 말해서 두로 왕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화려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바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귀결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장점을 보고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고 두로 왕을 보면서 그가 연상되어서 사탄을 드러내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도장이고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로 왕을 보고 사탄을 떠올렸다면 우리를 보고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여러 내용들과 우리가 기도해서 회복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두로 왕이 갖고 있었던 겉모습 같은 거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에게 보여지는 능력과 그에게 돌려지는 찬양 대단하다 이런 찬양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다른 표현으로 그래 나도 어렵다는 이야기 듣기 싫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지혜롭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그런 삶이 쭉 이어지다가 마치 두로 왕처럼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의 삶이 교만하여서 이러이러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성령과는 상관없어 보이더라.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에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을 밝혀서 루시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었던 일을 에스겔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두로 왕의 모습과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함과 화려함의 모습을 우리가 또 탐닉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이루어가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습과 삶이 비추고 보여지는 삶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당시에 사탄이 받게 된 벌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방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이 받은 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16절에도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분명히 두로 왕과 혹은 두로라는 나라와 관련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서부터는 다시 태초에 있었던 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받았는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추방당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엇이었느냐? 추방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받고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고 있었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과 심지어 그를 지키고 도와주는 여러 천사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자리, 그가 느꼈어 있던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 말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능력과 그의 지혜와 혹은 그를 사람들이 찬양하고 흠모했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늘에서 완전한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늘에서 유명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을 그 모습을 보면, 모습을 달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능력 있어 보이고 여전히 부러워할 만하고 이런 것들로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가 흉악해지고 힘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았던 그런 화려한 영광과 모습에 대해서 추방당했다, 떨어졌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사뭇,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거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사탄이 받았던 벌은 외형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지만 없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지만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벌이에요. 그 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관계. 추방당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형편없이 망했어, 그거 뭐 어떻게 됐어, 이게 벌이 아니었고, 그의 교만함과 그의 모습으로 드러난 실체를 통해서 받게 된 벌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옆에서 함께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쫓겨나고 나니까 그게 없었더라. 있고 없고 보고 나면 너무도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고난의 깊이와 혹은 길이를 통해서 이게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힘들죠. 빨리 다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벌 받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하나님, 악한 사람이 융성하면 어찌 됩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 거고,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 축복 안 받고 있는 거고, 혹은 나는 하나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벌과 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헛헛함, 경쟁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지배력이 폭력과 사기로 드러나게 되고 두로왕의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폭력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셨던 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벌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계가 단절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상이고 임마누엘이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시는 것을 자랑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두로를 통하여서 두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요 며칠 사이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건물 하나 부서지는 게 그 무슨 큰 의미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를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받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성전을 부셔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속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있는 죄, 이 죄의 단절을 끊어내고 없애내고 새롭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편에서 부셔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십시오. 두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 사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영역들과 상황들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을 수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가 받았던 가장 참혹하고 가장 어려웠던 아니 결정적인 벌이었던 하나님과의 단절, 은혜의 단절 그걸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과 더 주님 앞에 깊은 관계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은가?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은가? 두로 왕을 보고 사탄의 모습일 것 같네. 그리고 사탄을 설명하는 여러 것처럼 우리를 보고 연상하는 여러 일들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가 받았던 벌을 보니까 관계의 단절이더라.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미 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뻗어주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